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신명기 5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십계명은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이스라엘의 삶의 원리와 방식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우상 숭배를 타파하고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합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그들의 예배의 대상이며 이는 부모와 이웃과의 거룩한 관계로 나타나야 합니다. 11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5절은 제3계명과 제4계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11절은 제3계명으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로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함부로 사용되어선 안 된다는 명령입니다. 명령되이라는 것은 헛되이라는 의미이며 이름을 일컫다, 부르다 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이름을 들어 올리다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들어 올리다 라는 것은 특히 맹세, 예언, 기도에서 여호와 이름을 입술에 갖다 붙이는 행위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헛된 목적으로 그런 행위를 해서 안 됩니다. 따라서 이 계명은 여호와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특히 맹세와 서약의 경소를 사용하거나 사악한 목적으로 악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멋대로 부른다는 의미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쩌면 그분의 이름을 모욕하고 저주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레위기 24장 10절에서 14절에는 그런 사례가 나옵니다. 이집트인 아버지와 이스라엘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어떤 혼혈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모독하는 신성 모독의 죄를 범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백성들에 의해 투석형으로 죽음의 징벌을 받았습니다. 12절에서 15절은 안식일을 지켜라는 제4계명입니다. 안식일 준수의 계명은 이중적인 명령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날을 잘 지키고 그날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안식일은 안식일의 주인이 여호와이심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시사합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대상은 모든 남녀의 모든 계층과 신분의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종들과 성문 내 장기간 머무는 타국의 거류민도 포함됩니다. 나아가 안식일 준수의 의무는 가축에게도 적용됩니다. 이것은 사실상 인간들이 안식일의 가축을 부리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현재 십계명은 안식일의 노동을 금하고 쉬라는 명령을 출애굽의 구원 사건에 연결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걸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이집트 땅에서 쉼을 얻지 못하고 학대 속에서 중노동에 시달린 노예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구원해내셔 압제로부터 해방하셨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쉼없이 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본받아 기쁘게 노동을 한 뒤 안식일의 쉼을 가져야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 안식일 계명은 안식일 준수의 이유와 배경을 천지창조에 둡니다. 하나님께서 6일 창조 후 7일째 쉬셨으니 사람도 이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반면에 신명기 5장의 십계명은 안식일 계명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그것은 안식일 준수를 출애굽의 구원 사건에 결부시킵니다. 이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토대로 안식일 정신을 구원 사역으로 더 확대시킨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은 16절에서 21절입니다. 16절에서 21절은 제5계명에서 10계명의 내용입니다.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한 의무 조항입니다. 인간에 대한 6가지 계명 중 위의 3가지를 어기는 행위, 곧 부모에 대한 폐역과 살인과 간음은 사형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먼저 제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입니다. 공경하라 라는 단어는 원뜻이 무겁게 하다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부모를 저주한 죄를 죽을지니라 라는 명령이 나오는 저주하다 라는 동사와 대조됩니다. 저주하다의 히브리어의 원뜻은 가볍게 여기다입니다. 이 동사는 효도와 불효에 대한 매우 적절한 히브리식의 표현인 셈입니다. 성경은 부모에게 반항하며 구타하고 멸시하는 패륜하는 사형에 처하라는 명령을 할 만큼 효도를 크게 강조합니다.
부모를 짓밟는 행위는 곧 부모님께 권위를 부여하신 하나님께 대한 반항입니다. 그런 페루나에 대한 처형 방법이 신명기 21장 1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페루나는 성읍 모든 사람들이 돌로 죽여 악을 제거해야 합니다. 반면에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면 큰 복을 누릴 것입니다. 이것은 장수의 복인데 단순히 물리적으로 긴 수명만이 아닌 번영을 누리는 장수를 보장합니다. 살인에 사용된 동사는 고의적, 비고의적 살인 모두에 사용 가능하지만 도피성을 통한 면책이 가능했던 가시칠사가 아닌 고살이나 모살입니다. 교묘한 모살이거나 분노를 품고 죽인 고살은 용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도피성으로 피신이 가능했습니다. 살인에는 생명을 훔치는 임신매매와 유괴도 포함될 것입니다. 임신매매 역시 부모에 대한 폐역과 간음과 더불어 사형감입니다. 이런 극악한 임신매매와 유괴범의 처벌 또한 신명기 24장 7절에 나오는데 가장 일반적이었던 해중에 의한 투석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간음죄는 결혼한 사람에게만 해당합니다. 배우자를 배반한 성적 이탈을 금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말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다른 문화권에서도 유부남이 다른 사람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큰 죄였습니다. 유부남은 물론 요셉을 유혹한 보디발의 아내의 사례와 민수기 5장의 소위 간음이 의심되는 아내를 시험하는 시제법에서 확인되듯이 이 법은 유부녀에게도 엄격히 적용됩니다. 마지막 계명들은 도둑질, 거짓말, 그리고 탐욕의 금지입니다. 도둑질과 거짓말은 인간 사이에서 가장 흔한 범죄 행위일 것입니다. 이런 행위들은 사형에 처할 만큼은 아니지만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와해시키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율법은 절도죄를 범한 도둑은 원금에 서너 배를 더하여 배상하도록 명령합니다. 거짓말은 예를 들어 사실을 왜곡하여 소문을 퍼뜨리거나 위증하는 행위, 또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고 거짓 맹세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신명기 19장 19절에서 보겠지만 재판정에서 위증은 심각히 다루어졌습니다. 마지막, 탐심을 품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탐심의 금지 대상들이 목록으로 나열됩니다. 이웃의 아내, 집, 밭과 종들, 가축과 모든 재산입니다. 그 욕심이 도둑질과 강도질, 간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탐욕은 약간 난해한 문제를 내포합니다. 이것은 어떤 행동에 대한 금지가 아니라 내적인 생각에 대한 금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적 생각을 어떻게 통제하고 처벌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이 계명이 주어진 이유는 히브리식 사고에서 생각은 행동으로 이어지는 법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3장에 탐욕은 실천으로 옮겨졌습니다. 사람은 탐심과 탐욕을 품어서는 안 되며 탐심은 심지어 우상숭배입니다. 탐욕을 품은 마음은 하나님 외에는 알 수 없기에 처벌이 불가합니다. 물론 이 탐욕의 죄를 처벌하기 위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의 계명의 취지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내적인 충동을 사전에 막으려는 예방적 목적이 있다고 간주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십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이루는 도구입니다. 십계명은 간결하고 구체적입니다. 명료하고 알기 쉬운 계명들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켜가는 가장 기본적인 법률로서 이를 어기는 자에게 엄한 형벌이 주어졌습니다. 십계명은 고대사의 유물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우리 생활 속에 실천해야 할 축복의 원리라는 것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에 순종하여 안식과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쉼없이 돌아가는 세상 가운데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위해 멈추며 안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탐욕을 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주님 안에서 누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